거라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늘 주님 품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이 새심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주님여입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자,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지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 엘사가 가라사대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에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오늘 도끼 이야기인데 도끼. 도끼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생각나시죠? 오늘 말씀이 도끼와 제목은 도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맨 그때 도끼 찾으면서 취하라 할 때, 도끼 취하라 할 때, 여러분 도끼로 들리잖아요, 맞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나중에 도끼 취하라 나중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소리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끼로 취하라,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한국 동화에다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나오잖아요. 어느 나무꾼이 나무로 갔는데 맞죠? 도끼를 다 비다가 우물에 빠져버렸어. 그 당시에 도끼가 귀한 건데 맞죠? 도끼로 나무하고 도끼로 집도 짓고 그러는데 갑자기 동화책을 해요. 산신이 나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보여주면서 이 금도끼가 네 거냐 하니까 그 나무꾼이 너무 정직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은도끼 네 거냐 하니까 아닙니다. 새도끼 네 거냐? 예 맞습니다. 하니까 네가 정직하고 착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다 가져라. 그러니까 말 듣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옆집에 고약한 사람이 들었어요. 저쪽 가난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유 복 받았네 해가지고 똑같이 자기도 우물가에 가가지고요 이 새토끼를 그냥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산성이 싹 올라오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개를 보여주면서 새토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금도끼가 네 거냐? 하니까 예, 제끼 금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리 와라. 금도끼로 이마를 탁 까버렸대요. 그래서 도끼로 이마 가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들으니까 정직하라는 말인데 오늘 말씀도 좀 비슷한 내용의 말씀처럼 들려요. 맞죠?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맞죠? 숙소가 너무 비잡습니다. 우리가 좀 넓은 데로 가서 이렇게 같이 가합시다. 그리고 요단 그 근처 숲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가 싹 떨어져서 요단 강물에 탁 빠져버리네.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주여 이 도끼 빌려온 겁니다. 지금은 도끼가 뭐 젊은 집에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렇게 저렴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아줘야 되는데 맞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같으면 쉽지 않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 인생길도 그러잖아요.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빌려왔는데 그것도 잊어버리네. 이게 깜깜하게 일들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일도 주님께 어제 기도해서 너희들 회복받아라 그렇게 음성을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말씀 듣고 막 뜨거워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랍니까? 구약의 선지서 시편 맞죠? 모든 말씀이 누굴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보면요 도끼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네 맞잖아요. 이 본래 엘리야도 고소스로 요단강을 딱 치니까요 사사삭 요단강이 다 갈라져 버려. 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이제 헤르바람 올라가서 이제 유도들 엘리사가 잡는데 그 유도로 다시 요단강을 딱 치니까요 또 요단강이 다 갈라져. 그거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선지자가 대단하다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건 사실 맞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엘리사나 엘리사는 그냥 한 인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이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거 도끼 나오잖아요. 도끼 맞잖아요. 이 도끼로 뭡니까? 이 당시에 도끼로 뭐 합니까?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 다 쳐가지고 한번 이거 TV 보면 긴 이런 나무도 도끼로 딱 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 도끼질 잘하는데 그래가 딱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장작도 피기도 하고 또 집도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도끼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헤롯의 아니 책망이 엄청나는데 뿌리에 도끼가 나에 있다. 이 심판의 음성으로도 도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지 않는 나무는 도끼를 찍어서 불태워버리겠다.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도끼로 뭘 짓는 거예요? 거할 초소를 짓는 거예요. 거할 초소를. 초소에 필요한 도끼입니다. 그러면 이 도끼가 이 도끼 자루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잖아요. 도끼와 새 도끼와 이 나무하고 사람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도는 제자는 이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 버렸어. 쫙 날아가. 이게 그래서 물에 떨어져서 다행이죠. 딱 날아가 옆에 있는 친구 물이 딱 맞으면 어쩌야 되겠습니까? 이건 도끼로 이만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예, 도표성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탁 쳤는데 도끼가 날아가 맞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도표성이 표현하는 이 뒤에 음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끼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에 도끼가 딱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잠언에서 보면 지혜 가져라, 지혜 가져라, 지혜 가져라.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지혜가 뭐다? 그리스도라 좀 또 여러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인데 원래 이 지혜로 집을 짓는 겁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잠언서 2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 잠언 2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 집을 지을 때 뭐로 지어진다고요? 지혜로 지어진다. 한마디로 이 친구의 이 새토끼에 나무하고 이 새가 딱 붙어 있는데 딱 치다가 이 앞에 있는 새가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서 물에 빠져버렸어. 깨달으면요, 집을 짓는다 못 짓는다? 집을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는데 미련한 자는 아예 헌터로 집을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 엘대 생도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집을 못 짓는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나무를 탁 던지니까 도끼가 올라오잖아요. 또 이 마라의 쓴물 들어봤죠? 모세가 나무 가지를 따서 마라의 쓴물에 딱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여기는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도끼가 올라오더라. 표현은 좀 틀리는데 도끼가 싹 올라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에 빠졌다,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면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안 된다, 집을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또 하는 말이 주여, 엘사가 하는 말이죠. 이 도끼는 또 빌려온 겁니다. 그래. 예, 세상적으로는요, 빌려온 도끼 일하다가 빠져버리면 이거
낭패 가운데 낭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빌려온 거야. 내 것도 아니야. 그러면 빌려온 걸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갚을 겁니까? 빌려온 거 잊어버리면 갚아줘야지. 성경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가 갚는 거예요. 속건제. 배상하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배상. 예. 처음 듣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게 속건제에 나무를 던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제 아멘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사야 5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거의 메시아의 장, 그리스도의 장, 고난의 장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5절, 6절은 다 알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다 지금 메시아장 이야기하면서 10절,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이길 것이라. 나의 옳은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옳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데 10절에 뭡니까? 그 영혼을 무슨 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아닙니다. 속건제물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던지는데 나무도 보면 이사야 나무 가지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요 이새에서 나오는 한 가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지를 딱 던지는 것은 아까 어떤 말 했습니까? 아 주여 빌려온 겁니다. 뭐요?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배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빚진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담당해 버렸다.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탁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맞죠? 그 도끼가 올라와. 이게 애적으로는 도끼가 올라오는 중력의 법칙을 어긴 거잖아요. 무거운 것은 무조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가 없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됐다? 앞에 있는 도끼는 어떤 도끼다? 물은요, 보면 말씀도 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도 되고, 또 쓴물도 되고, 단물도 되고, 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계시록에는요, 물의 근원에 딱 떨어지니까 물이 쓴물로 바꿔지더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물은 어떤 물이다? 미련한 자의 말씀이 떨어진 그 물이다. 한마디로 쓴물이다. 쓴물. 그러니까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듯이 그 도끼가 나타나더라. 올라오더라. 그래서 도끼를 어떻게 해라? 치해라. 예. 미련한 자가 맞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누가 속건제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도끼를 새롭게 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예를 들면 도끼를 차라 하면 도끼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끼가
어떤 도끼다? 본래는 미련한 자의 도끼다. 뭐다? 집을 못 짓는다. 집을 못 지을 수가 없다. 나무와 분리돼 버렸다. 아까 했죠. 지혜로 집을 짓는데, 맞죠?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한마디로 지혜의 말씀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를 성전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성전이다마는 성령이 거한다. 요한에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첫 사람은 어때요? 말씀이 빠져버려. 그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고 열심히 따라다녀. 엘리사를 따라다녀. 제자긴 제자 맞아. 따라다니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두운 상태죠.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흑암 깊음에 있다. 그 상태를 더하게 하면요, 계시록 9장에는 그게 무정의 상태, 무정의 상태, 깜깜한 상태, 무정에서 항충이 올라오는데, 오늘도 요엘서 1장 4절 했잖아요. 예. 팥쟁이가 먹는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는 걸 느시 먹고, 느시가 먹는 걸 황충이 먹더라. 이 말은요, 그 많은 밀밭에 다 먹어. 우리 한국은 그런 일이 없는데 실제로 또 러시아 쪽도 그래요. 러시아 쪽은 밀농사거든요. 갑자기 메뚜기떼가 많아지고 싹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싹 없어져 버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우리가 액쪽으로 있는데 내쪽으로는 우리 마음판에 밀이, 우리 한국은 쌀이 주식이지만 그런 나라는 밀이 주식입니다. 빵이 주식이거든요. 메뚜기가 다 먹었다 이 말은 내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깜깜하다, 어둡다. 그게 무정의 상태다. 그래서 무정에서 항층이 올라가고 있는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요, 얼마나 고통을 준다? 5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을 주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해준다. 그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제자의 상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고 이 나무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돼 버렸네. 그러니까 분리되면 말씀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혜로운 상태가 아니고 미련한 자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인생길 어둡고 깜깜하고 힘들고 앞길 봐도요 사나 죽거나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런데 빠져버렸어. 어떠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리스도 예수 알아라. 그래서 가지를 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대로 한 가지를 딱 던집니다. 던지니까 이제 회복되는데 그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다 그걸 잡아라.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그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라 라는 음성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도끼로 보면요, 도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끼를 채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너희 안에 뭘 가지라? 지혜 가지라, 그리스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나가서 떨어져 있으면은 어떤 상태? 깜깜한 상태. 예, 아무리 교회 다니도 지혜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은 깜깜한 상태입니다. 예,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죠? 우리 안에 가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요,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 멀리 있는 예수님도 바라보셨지만 예수님이 어디? 내 안에. 그래서 믿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한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된다. 기둥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긴다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요한일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난 자가
이긴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기는 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 기둥. 오늘 그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요단을 가서 거기서 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각각 한 제목.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한 나무 한 개를 다 잘라서 그 제목을 각각 가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긴 자가 뭐가 된다? 성전의 한 제목인 기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찾아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 저희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품어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 엘리사의 도끼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고린도 10장 4절에는 그 지혜가 또 반석이다, 반석.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다 짓는 거고 미련한 자는 반석 아닌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모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련한 자는 무너지고 망하고 지혜로운 자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 도끼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다. 그건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그 우리 야고보서 1장 오전에 말씀대로 다니엘님 말씀하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혜가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도끼를 잡아라 하면요, 아, 그리스도 잡아라. 그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예, 이제 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도끼 잡아라 하니까 무슨 그리스도 예수님 잡아라고 그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미련한 자가 그러니까 도끼를 잃어버려.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것도 빌려온 거야. 그래서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모든 걸 다 담당했는데 여러분 빚진 것까지 다 담당해 버렸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어라. 그걸 꽉 잡아라. 그게 도끼 잡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딱 심어 넣는 겁니다. 예, 말씀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엘리사 이 사건을 통해서 애적으로는요, 아, 엘리사가 대단하다, 대단히 능력의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집은 어떻게, 잠언서 24장 3절에 지혜로 집이 건축된다. 그러니까 도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끼가 날아가 버렸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인데, 죄인인데 주님께서 미련한 자 저희들을 위해서 그 가지가 물에 빠져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회복시켜줬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는 변함없이 승리하며 살아라. 이 음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도끼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니까 도끼가 빠져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를 가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언서 28장 26절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미련이라고 했는데 자꾸 주의 음성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늘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찬양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취해라, 잡아라, 승리하라는 음성입니다. 그런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마라는 말씀입니다. 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또 여러분 문제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